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차지도 더웁지도 않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두 단어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또 깨달으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유익이 있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겁내고, 요한계시록 그건 뭔가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예견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지만 실상은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잘 이해해야 돼요. 이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는 게 많아요.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는 뭔가? 북한에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예요? 자아 비판. 북한 사람들은 날마다 합니다. 뭘 해요? 자아 비판. 고조 수령님 아바이, 나는 오늘도 수령님 아바이께 불만을 품었습니다. 불만 품었다 하면 또 끌려가니까 교묘하게 오늘 제가 지쳐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자아 비판과 세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상호 비판이 있어요. 야, 이 공산주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모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경과 또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기선 진리가 없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상호 비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충성심이 없지 않았습니까? 너 당에 대해 충성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들 자아 비판하는 겁니다. 나는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내일 하루가 내게 주어진다면 더욱더 당을 위해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 비판을 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막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회개가 아닙니다. 잘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자아 비판, 상호 비판, 거기 한계, 그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냐? 회개는 자아 비판이나 상호 비판이 아니에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구역 예배 드리면 나는 막 이랬다니까 막 하면서 사실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돌아가려고, 믿음을 회복하려고. 근데 자기 자신의 모습, 또 상대방의 모습에 대해서 막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까발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회개가 뭐냐? 회개의 다른 말은 회복이에요. 회복하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뭐가 됐어요? 철없는 아들이 됐어요. 그냥
세상에서 뜯어먹을 대상이 됐어요. 호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가진 거 다 잊어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빈털터리 거지가 됐어요. 그 거지가 된 모습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안개처럼 어두워졌을 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열심을 내라. 그럼 열심을 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막 하루에 막 몇 장씩 읽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답 없어요. 열심을 내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열심을 낼 것이냐?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는 뭐가 빠졌지? 다 들어갔어요 이제? 물고기 같아요? 예, 물고기 같은데 이제 숨 드셔야지. 회귀어라는 게 있습니다. 회귀어. 대표적인 걸로 뭐가 있어요? 맛있는 거 그거. 연어. 낚시로 연어 잡아보셨어요? 아 그거 안 잡고 뭐 하셨어요? 연어는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가느냐? 홍연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캐나다 알래스카에 사는 애인데 걔는 4,000km를 거슬러 올라간대요. 물살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물이 떨어져. 그럼 여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심을 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고 시대를 거스르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 본향을 향해서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열심을 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치누크 연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막 1,500km에서 3,000km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시마 연어, 이제 한국, 일본 이런 데 사는데 우리나라에 연어가 본 적이 없는데 산대요. 사는구나. 산대요. 잡으러 가겠다. 수백 킬로에서 우리나라는 뭐 짧으니까 수백 킬로에서 한 1,000km까지 동해에서부터 하천까지 올라가는데 거슬러 올라간대요. 나는 한 번도 못 봤지. 갑천에는 없겠죠? 일단 갑천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리보다 중요한 게 낮은 물에서 높은 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강에 뚝이 있으면 이 뚝을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게 아니라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물살이 강한 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할 만큼 강한데 그걸 거슬러서 오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는 잘 안 그렇지만 저기 알래스카 가면은 연어 잘 먹는 애 있잖아요. 저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더 큰 애. 누구예요? 곰이 중간에 잡아먹어요. 알이 통통하게. 연어가 왜 회귀하느냐? 알 낳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통통하게 들어있는 연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곰이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보고 있어. 물만 보고 있어요. 성경에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으려고 보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삼켜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연어들이 올라가는 동안은 거슬러 올라가는 동안은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그냥 몸에 있는 에너지를 막 써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알 낳고 거의 대부분 죽는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다시 회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알을 낳고 죽는다. 그러니까 이 연어는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막 거슬러 올라가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육신은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m든 1cm든 10m든 100m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고 영역입니다. 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차게 꼬리를 흔들면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예배 시간 막 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마음, 예배를 방해하는 피곤, 예배를 방해하는 조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거슬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어떤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 우리 생각이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모양이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딱 애를 딱 낳았어요. 그러면은 애가 말을 재밌게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그 아빠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너 닮아서 그렇잖아. 둘이 봤을 때 어때요? 애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듯 연어가 고향을 떠났듯 우리가 하나님 닮은 형상을 잃어버렸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잃어버렸다.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 닮은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이리 흔들리면 우리도 따라가고,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 연어는 알을 낳고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예배하는 거 죽으러 오는 겁니다. 예배 오는 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순리 가운데 살다가 순리를 거슬러서 진리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순리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진리 앞으로 나오며 영적으로 살기 위하여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거룩한 역사가 된다.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순리 때문에, 물살 때문에, 물살이 나를 떠내려 보낼 때 그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기도, 저는 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살을 막 따라 내려가는 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루에 100시간 기도해도 하루에 100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하면 되지. 남들 한마디 할 때 4마디씩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100시간 빨리 감기로 하면 돼요. 빨리 감기로 24시간 하는데 빨리 감기로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소용없다는 얘기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죽는 거예요. 연어가 알을 낳고 죽듯이. 알을 낳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새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죽고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거슬러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 열심을 낸다. 물살을 거슬러 오른다. 세상의 순리를 거슬러 올라 진리에 나아간다. 진리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열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 하나님 말씀. 열심은 진리.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게 열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열심이에요. 나 혼자 막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더욱든지 차든지 더운 것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온천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 더욱든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 또 뜨거운 성령의 역사, 영육 간의 치유와 회복.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온천수는요, 치료의 목적이 좋았어요. 치료. 아픈 사람들이 몸을 담그고 연약한 사람들이 몸을 담갔을 때 회복되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항상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느냐? 더욱든지 성령 충만하라. 그러니까 덥지 못한 우리의 모습,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성령의 지식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덥지 못하다. 또 차가운 거는 뭐예요? 골로새에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에요. 그건 식수로 사용하는, 먹는 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 차갑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죄에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수, 먹는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 근데 둘이 섞어버리니까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피를 섞으면 안 좋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함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거룩하지도 못한 신앙생활 아무 때도 쓸데가 없다. 실제로 그걸 먹으면 구역질이 나오고 삼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순리를 거슬려서 진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거슬러 올라가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슴에 품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돼요. 세상의 물결은 계속 우리를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속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문화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청교도 마을이 있죠. 거기 가면은 차도 안 타고 댕겨요. 텔레비도 안 봐요. 성경 말씀만 봐요. 막 1900년대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옛날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앰뷸런스 오면은 차 타고 간대요. 아프면 앰뷸런스 불러서 타고 간대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거보다 더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영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 진화론을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창조를 믿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부정한다. 세상의 지식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이 이렇게나 똑똑한데, 세상이 이렇게나 능력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나 정보가 많은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의학이, 과학이, 문화가, 야 하나님, 야 교회보다 여기가 더 즐거워. 교회보다 여기가 훨씬 재밌잖아. 야 교회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즐거워, 재밌어. 하나님보다 의학이 훨씬 능력 있어. 하나님보다 과학이 훨씬 능력 있어. 무식한 소리, 무식한 소리. 병원에서 죽는 사람 살리는 경우 있습니까? 병원에서 영원한 생명 줘요? 병원에서 천국 줍니까? 안 줘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담이 뭐냐? 영적인 사람, 영적인 존재란 얘기예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육신의 때가 딱 끝나고 나면 영혼의 때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영혼을 다루지 않는데 어떻게 병원이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영원한 생명 못 준다니까요. 죽는 사람은 못 살린다니까요. 오늘을 못 넘깁니다. 뭐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요. 아멘. 내가 올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못 올라가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요. 근데 나는 더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아마 죽느냐 사느냐를 걸고 막 응급 환자를 막 수술하다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누가 있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한다고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 있습니까? 지구가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태초 이래로 지금까지 이쪽으로 돌았으니 야 어지럽다, 이제 반대로 돌자.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아 지구에 산소가 이제 공기가 많이 오염됐다. 그럼 이제 공기청정기를 63빌딩만한 거를, 지금 롯데타워 더 크죠. 롯데타워만한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갖고 우리 대한민국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왜 안 해요? 서해안 지역에다가 간척사업 한 데다가 공기청정기를 막 63빌딩만한 거를 큰 거 한 20대 세워가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먼지, 공장 먼지 싹 정화시키면 우리 공기 깨끗하게 숨쉬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하지? 그런 것 좀 만화로 그려봐. 왜 안 하지? 못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수준에서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만 손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의 문화가 발달해가는 모습, 과학이 발달해가는 모습, 의학이 발달해가는 모습 보면서 바벨탑의 사건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바벨탑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막 우리가 탑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서 벗어나 보자.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구야 멈춰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돌던 지구가 멈추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다고요? 총알만큼 빠르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1초에 400m던데요. 도는 게 1초에 400m. 지구 표면 기준으로. 총알 쏘면은 1초에 400m 날아가거든요. K2 소총 기준으로. 총알처럼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구가. 그럼 공전은 훨씬 더 빨라요. 자, 지구가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돕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1초에 400m. 1년 만에 여기를 이렇게 한 바퀴 순회하는데 엄청나게 빠른 1초에도 막 몇백 킬로라 그랬나? 그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10몇 킬로미터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1초 만에. 훨씬 자전 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고 있어요. 우리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요. 청룡열차 타보자. 청룡열차 타봤냐? 없으니까 못하지. 청룡열차 없어졌어. 이제 지금 뭐죠 이제? 그 있잖아요. 기차같이 생겨가지고 놀이공원 가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뭔 코스터? 롤러코스터라 그래? 아무튼 그거 보세요. 그 큰 기차 같은 것이 레일을 따라 뺑글 한 바퀴 도는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 속도와 무게에 정확하게 맞게 그 힘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딱 작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력을 못 느끼고 한 바퀴 딱 돌고 마는 거예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만유인력의 법칙과 공전과 자전의 속도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거예요. 그 법칙이 무너지면 그날로 태양계는 분해되고 말아버린다.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정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 너무 덥다. 태양이랑 조금 떨어져야겠다. 그래갖고 지구 이쪽에다 부스터를 달아가지고 태양 너무 가까우면 좀 밀어내고 너무 멀리 가면 또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절하면 되겠죠.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되지? 왜 그것도 못하지? 왜 못하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아마 제가 이거 드는 걸 개미가 봤다. 그러면 이적이다 그럴 거예요 아마. 개미가 이거 어떻게 들어요? 개미는 이걸 들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못 들어요. 자기 몸무게 몇십 배를 든다고 하지만서도 이건 못 듭니다. 왜?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근데 세상의 모든 문화와 과학과 의학과 기술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 가서 살으려고 그러나? 왜 그래요? 사람들이 지구상의 과학 기술의 결정체가 최상급 과학 기술이 어디입니까? 로켓 쏘는 거예요. 달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다른 행성에 가서 살으려고 그럴까? 지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구가 끝이 있다니까.
딴 데 가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 밖에 아예 이 안에서 밖으로 벗어나려는 의도요, 시도입니다. 그게 바벨탑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 아니고 뭐예요? 정말 우리들 잘 알아야 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세상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지 유익하게 하려는지 보이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몰라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왜? 순리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심, 이 거슬러 오르는 회개의 생활, 날마다 죽어가는 회개의 생활, 날마다 죽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생활,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을 대야 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떠내려가는 방향인지 거슬러 오르는 방향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러려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세상의 모든 지식들, 그걸 거슬러 오르는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들, 진리 안에 서서, 진리 안에서.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딱 좀 매고 벌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좀 매지 않으면, 이전에는 이제 벨트가 없으니까 옷을 입고 전투에 나갈 때 긴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맸단 말이에요. 이게 벌어지면 싸울 수가 없어요.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노리고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연어가 거슬러 오를 때 뭐가 잡아먹는다고요? 곰. 근데 연어들은 곰이 여기서 딱 서가지고 자기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면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막 곰이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곰 가랭이 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왜?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뜨라.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성령으로 공급되는 믿음을 가지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의롭다 하심을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리니, 알게 하시리니, 인도하시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을 시험하는 마귀, 우리 영혼을 잡아먹는, 연어 잡아먹는 곰처럼 우리를 시험들게 만들려는,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악한 역사가 깨달아지고 보이고 피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슬러 오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뜨거움도, 성령의 충만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함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상실하지 마라. 오늘 우리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순리의 끝은 심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순리대로 타락할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회개하고 진리와 함께 열심을 내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